요아스 왕이 성전 보수 공사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왕 23년까지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성전을 보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버리죠. 그 성전 보수 공사를 위해서 거둬들인 그 헌금을 이제 제사장이 맡지 않고,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사를 맡은 자들에게 헌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 시스템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구멍을 뚫어서 소위 헌금함을 만들었다. 성전 문 어기 번제단 옆에 그것을 헌금함을 둔 것이, 성전 안뜰까지는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헌금함을 두어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다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헌금함에 예물을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헌금이 성전 보수 공사를 위해서만 쓰여지도록, 다른데 쓰여지지 않도록 헌금함을 만들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종 재정 사고가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 큰 금액을 착복하고 그런 것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컵 하나, 숟가락 하나, 종이 한 장, 그것을 내 것처럼 쓰다 버릇하면 나중에 큰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누구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될 봉헌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반드시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이 예물, 이 헌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왜냐하면 이게 이제까지 23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성전 보수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나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에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했어요. 누가 그것을 합니까? 헌금함이 이제 가득 차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함께 올라와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단독적으로 아니면 어떤 담당자가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함께 그 헌금을 계수했다는 것이에요. 돈을 보면 처음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보면 딴 마음을 품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저런 죄에 빠지나? 돈을 맞고 돈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 그것을 담당하지 않고 서로 보는 가운데에서 같이 계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보응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보응했다. 전혀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데에 쓰여지지 않도록 그것을 봉했다. 그래서 계수한 그 은을 바로 11절 보니까 일하는 자,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일하는 자,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봉해진 은을 그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자에게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누구에게 넘깁니까?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물건을 사는데 쓰여지도록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재정 시스템을 바꿔버리니까 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 거둬들인 이 예물이 그대로 성전 공사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 그대로 어디 다른 데 사용되지 않고. 여기에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필요한가? 16절을 보세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랬어요. 아달랴가 통치했던 그 6년간, 그때는 영적으로도 아주 어두웠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역대하 24장에 나오잖아요.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전 그 기물들, 성물들을 다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성전은 전혀 돌아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물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는데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러니까 성전 보수 공사로 이렇게 들어온 예물들을 그들이 다 써버린 거예요. 이 시스템을 바꿀 때 그냥 이 헌금함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제사장들이 생계에 필요한 그런 적절한 은을 받지 못했을 때 이제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은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함에 거둬들인 것은 오롯이 성전 보수 공사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따로 떼어놓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따로 떼어놓았다. 따로 떼어놓지 아니하면 그냥 급한데 그냥 써버리고 다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서 따로 떼어놓지 아니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바쁘고 항상 피곤하고 항상 물질이 부족하고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오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먼저 떼어놓고 그것을 봉하라. 그것을 구별하여 봉하지 아니하면 전혀 섬길 수 없는. 우리는 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것을 따로 떼어놓고 봉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있나요? 전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분주한 생활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시간이, 세월이, 인생이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먼저 구별하고 그것을 봉해버리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먼저 봉하라. 물질이 그렇죠. 먼저 구별하여 봉하라. 중요한 건 내 에너지, 내 힘,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 우리는 금방 피곤해져요. 엉뚱한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나의 힘을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구별하여 봉하라. 나의 마음을 주님께 봉하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별하라 하는 것이. 13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 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만들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죠. 이것도 성전에 들어가는 그릇들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는 기물들, 금그릇도 필요하고 은그릇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 만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 그릇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그릇들 먼저 만들면 성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도 주의 일이야. 이것도 필요한 일이야. 맞죠? 그릇들 필요하죠? 누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릇들 만들면 그릇들은 깨끗해요. 근데 이 성전이 다 깨져 있고 무너져 있는데 그릇들만 깨끗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말 중요한 일과 그리고 부수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는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주의 일 못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수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매진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지금 그것을 해야 되는 그것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지금 회개를 해야 될 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지금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돌이키는 일들을 지금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섬겨야 된다면, 지금 일어나야 된다면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근데 마귀는요, 때를 놓치게 만들어요. 때를 놓치게 만들어요. 나중에 그때 그거 할 걸, 그렇게 할 걸.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세요. 지옥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그거 할 걸, 그때 그 말 들을 걸. 지옥은 뭐냐? 후회로 충만한 곳입니다. 때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그제서야, 그때 가서야 아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지금 알게 하시죠. 지금. 여러분,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오늘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이런 사람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 11절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랬어요. 그 일하는 자, 그 감독을 맡은 자예요. 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15절은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과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일을 하면은 그들을 다시 앉혀놓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 회개 감사하지 아니했다. 왜? 그들이 성실히 일을 했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성실히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성전 보수 공사로 거둬들인 그 예물, 그 받은 것이죠. 그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가 필요 없는, 회개 감사가 필요 없는,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여기 이 성실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에무나라고 되어 있어요. 에무나. 다른 이 본문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히. 우리 인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복하는 것입니다. 그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성실히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착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5달란트를 받았다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5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을 위해서 남기는 것. 2달란트를 받았다면 그대로 받은 대로 2달란트를 남기는 것. 그러면 볼 것도 없죠. 주인이 그를 앉혀놓고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압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이 있는지. 칭찬만 있는 것이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겠습니까? 모자라고 못하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 인생 가운데 왜 잘못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도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중심이 있다면,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주님이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이 따지십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계수하시고 결산하시고 회개하시고 따지십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을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계수하신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실하게 사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 정도만 아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인생의 축약본은, 여러분, 인생의 축약본은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평생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평생 가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펴서 읽지 아니하면 평생 가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 쉬운 것입니다. 성전 보수 공사 하라고 했더니 23년 동안 안 했다니까요. 23년 동안.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받은 대로 하나님께 열매로 남기며 살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것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나를 위해서 착복하지 말고
주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돌리라고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감독자도 나오고, 건축자도 나오고, 목수 나오고, 미장도 나오고, 석수도 나오고, 다 각자 다른 은사, 다른 은혜, 다른 힘, 다른 자원들,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목적은 한 가지, 성전 보수 공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특권입니까? 그 은혜를 깨달아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보나 보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받은 은혜대로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행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신실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